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각보다는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럼에도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 또 깨달아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금방 종식시키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빨리 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코로나 이 상황이 길어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도록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래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에 이번 주에는 강단에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매주일 전하는 말씀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성서일과, 그 성서일과라 하면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매주마다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임의로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마음대로 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고, 지난주에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주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여러 가지 피드백이 와요. 어떤 분은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목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뻐요,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제 해결 받았다, 또 기도 응답 받았다, 그 감격해하면서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남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간혹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들으라고 지칭하는 말, 그는 목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꼭 어떤 특정인을 빗대어서 이 말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패스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23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 그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룹들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로 인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 엎어버리니까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돈벌이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자격으로 누가 권위를 줬느냐, 그렇게 시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자격을 따지고 또 권위를 따지는 그곳에는요,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돈이라는 것,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 거기에는 자격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희생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꼭 문제 삼는 곳에는 거기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시대의 권위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시비거리가 많은 것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읽은 말씀 28절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이 맏아들이 아주 냉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안 간 거예요. 말로는 순종했는데 실제로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반대 반응을 보여요. 둘째는 처음에는 실소이다 거절을 하더니 뉘우치고 난 다음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시작도 끝도 달라요.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맏아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보면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둘째는 결국 뉘우치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결국은 끝이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출발했든지 상관없이 끝에 가서 좋은 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끝이 좋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과 끝 사이를 이어주는 이 과정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이 끝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일컬어서 뉘우쳐라는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못한 거 그냥 시시콜콜하게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인생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빗나가기 쉽고요,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차량도요, 가끔씩 점검해 줘야 되잖아요. 나사가 풀릴 수 있으니까요. 그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품이 고가일수록 더 예민하고 점검을 자주 해줘야 돼요. 싸구려는 그렇게 점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럼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예민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흐트러지고 금방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건 무슨 뜻이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실수하고 잘못한 걸, 그게 아니라 내가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뉘우침의 과정,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끝이 좋으려고 하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 터널의 길이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저 멀리에서 조그만 빛이라도 보여지면, 우리가 이제 터널 거의 빠져나갈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출구도 안 보이고 거기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나고 있는 코로나의 터널 경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앞부분에 있는지, 가운데 와 있는지, 끝부분에 있는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이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과, 아무리 길어도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끝을 통과했을 때, 터널을 지난 다음에 저 끝이 좋으려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 그 끝에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널을 지나는 이 순간, 지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처럼 그 뉘우침, 즉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르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터널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 터널을 지나간다면 분명히 저 끝을 지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가면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거기는 이미 딴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옛날로는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 코로나 터널을 잘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각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과정 중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유혹일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만으로 끝나가지고 제가 삼만이라고 칭했어요. 그 첫째가 교만, 둘째가 자만, 셋째가 태만이에요.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여기 세 가지, 교만과 자만과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자리에 가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가 주인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마음대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때 가버나움이라는 도성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거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저주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그 결과가 교만은 패망에 이르고 말기 때문에 구제가 불능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만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현재의 자기 상황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만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하늘에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흰 옷으로 다들 변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처음 본 신비로운 광경에 그냥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뭐예요?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살자는 거죠. 여기 우리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33절 끝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죠?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말하는 걸 자기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자만에서부터 좀 더 앞으로 가면 그 교만이 되고, 뒤로 물러가면 그것이 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태만을 조심해야 돼요. 태만은 뭐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생각날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죠. 광야에서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그 영적인 태만의 현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뒤로 물러가는 거 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 나눈 교만과 자만과 태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세요. 자만에 빠지면서부터 앞으로 가면 교만이고 뒤로 가면 태만이에요. 그럼 뭐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이 뭐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나도 가고 서 계시면 나도 서고,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을 제일 잘했던 인물이 창세기 5장 23절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만에 빠지기 쉽고 그냥 앞서가려고 교만하기 쉽고 뒤처져서 태만하기 쉽고, 이 세 가지 만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만이, 교만과 자만과 태만의 상황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굴레가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상황도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대면 국면에서 저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당장에 새벽기도 없죠. 수요 예배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벽기도인데 인도도 안 하니까 방심하기 쉽잖아요. 뭐 인도도 안 하는데 잠을 좀 더 자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정신이 훅 들은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만하면, 그리고 여기서 태만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대면 국면이라고 해서 새벽기도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저는 제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 시간 힘들어요. 그래도 지키는 까닭은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리 비대면 국면이라고 그래도요, 이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분하고 대화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비대면 국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때 믿음이 더 소중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제대로 된 믿음이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변화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변화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는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터널 속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처음에 와서 문제를 삼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여러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비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더 형편없다면 그건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아무도 따를 자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저기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이들을 비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건 엄청난 쇼크를 받을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 보면요, 내부자, 외부자를 비교해놨죠? 내부자는 뭐 안에 있는 사람이 내부자예요. 외부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를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렇게 말해요. 그 줄여가지고 밖에 있는 외부자를 갖다 아웃사이더를 아싸라고 줄여서 말하고, 안에 있는 내부자를 인사이더로 줄여서 인싸라고 그래요. 그 저기 아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소위 말하면 흑수저들,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아싸들하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싸와 아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인싸인 이들이 생각하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인싸인가 아싸인가? 인사이더 내부자인가 아웃사이더 외부자인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내부자예요, 외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웬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 이 정도 나 신앙생활 하면 됐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뭐 교회 열심히 협조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자만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제사장 그룹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저기 아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뉘우쳐, 저들은 뉘우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요,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그런 게 놀랬어요. 유튜브 속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아주 뭐 음란한 것들부터 해서 내용물이 말이죠. 음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얼마나 아주 유용하고 또 은혜 받을 만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이 유튜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관심거리들이 툭툭툭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 무슨 제가 설교 몇 번 들어보면 뭐 이상한 설교들이 별의별 게 다 올라오고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저기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즉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설교에 관심거리가 생기면 그걸 열어보고 관심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건요, 요즘은 설교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목사님이 아닌 스님들도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풀어주고 진리가 뭐고 말해주는데 내가 쏙 갔어요. 그들 속에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증문즉답하는 스님, 뭐 예쁘장하게 생긴 해땡 스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이야,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게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당은요, 교회 가야만 산다고 교회로 보내주는 무당도 있어요. 전도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는 스님도 하고 있고 무당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인사이더라고 하는 우리만 몰라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코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를 삽시간에 전 세계 전염을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삽시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교회 아닌 어떤 곳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사이더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을 제일 잘 섬긴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기 아웃사이더, 세리들과 창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지금 이 인사이더라고 자만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저기 아웃사이더들에게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태만하면 더더군다나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마지막 읽었던 32절 결론은 주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싶어 했던 인사이더들, 그 제사장들, 그 장로들, 결론이 뭐예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매일같이 우리가 내 주님 앞에서 제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다 흐트러지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결론이 우리에게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린 들었어요. 나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을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이런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이런 굴레에 빠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뉘우쳐라고 하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인사이더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놓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들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바른가? 바른 거는 매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정확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만 점점 온전해질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 이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인사이더들, 잠든 영혼 깨우고 저기 밖에 아웃사이더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습이 끝이 좋을 건가 안 좋을 건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자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리고자 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꼭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